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민족과 조약을 맺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만나는 동안 두 개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면전을 펼쳤던 것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싸움이었습니다. 총 3번의 전면전을 펼치면서 2번을 이기고 1번을 졌습니다. 이 전면전을 펼치면서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전쟁인데 전면전을 펼치지 않습니다.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검을 하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손을 잡습니다. 앞에 2개의 전쟁은 대단히 거친 전쟁이었다면 이 기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 거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이들 또한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이런 전쟁을 구별합니다. 고강도 전쟁과 저강도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고강도 전쟁이란 전면전을 펼치는 전쟁을 말합니다. 유교 고강도 전쟁입니다. IS 같은 사람,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 고강도 전쟁입니다.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들고 맥없는 백성을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 고강도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먹을 믿고 사람들을 개 패듯이 패는 것 바로 고강도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반대로 전면전을 펼치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경제전쟁, 문화전쟁, 교육전쟁, 사상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탤런트들과 가수들이 중국과 세계에 나가서 맹위를 떨칩니다. 저강도 전쟁의 한 일환입니다. 문화전쟁에서 승리를 점유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FTA 경제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꼴을 보질 않습니다. 멍드는 거죠. 그리고 세뇌를 당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황폐함과 정신적인 주권이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통치 시대를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처음에 통치할 때는 헌병 통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무섭게 통치를 했죠. 그러나 3.1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은 통치 방법이 바뀝니다. 문화정책으로 바뀌죠. 그 문화정책으로 바뀌면서 이제 일본은 우리 조선의 사람들을 민족 개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민족 개조론의 핵심은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다. 그리고 날마다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엽전밖에 못 된다. 이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도 동의해. 설교 시간에 선교사들은 우리 조선의 교회에게 너희들은 게을러. 너희들은 늘 싸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일본을 통하여 너희들을 개조시키길 원해.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게 소위 식민지 사관 속에 담겨진 민족 개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민족 아닙니다. 우리나라만큼 부지런한 민족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엽전 아닙니다. 우리는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식민지 사관 속에서 민족 개조를 노란한 것은 바로 저강도 전쟁에서 진 것을 말하죠. 고강도 전쟁이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시킨 것이라면 이 저강도 전쟁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주권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문화주권도, 교육주권도, 식량주권도 단순히 이 땅을 지키는 영토주권을 뛰어넘어서 그런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우리는 꼭 주체성을 들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 말고 우리 기독교는 또 다른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때로는 대단히 무섭게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허락할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 영적 전쟁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시대의 도구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냐를 반증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을 대하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가입니다. 자본가들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본가들은 돈을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끄는 돈을 들고 가난한 사람이 한번 줘봅니다. 간을 보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 돈을 주는 것과 자본가가 가난한 사람에 돈을 주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같이 이해하고 주는 겁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가난한 사람에 돈을 주는 것은 간을 보는 겁니다. 저놈이 나한테 굴복할 수 있나 없나를 던져보는 거죠. 이 자본가들은 이 돈을 가지고 정치 게임도 합니다. A라는 당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간을 봅니다. B라는 당에게 던져줍니다. 간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간을 보며 나에게 굴종하고 나에게 복종할 수 있는 당이 무엇인지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이 돈으로 어버이 연합이라는 사람들에게 줘봅니다. 말을 잘 들으면 계속 주고 말을 안 들으면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 게임은 좀 더 과격하게 하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승리냐 실패냐가 관건입니다. 게임은 굴종이냐 승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다시 표현해보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본가가 자본을 장난치며 게임하듯이 중독당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열심히 돈을 벌려 하지만, 그리고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지만 어느새 우리는 돈을 벌어서 풍요롭게 산다는 데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돈에게 굴종당하고 있고 중독당하고 우리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현장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 죄 아닙니다.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나는 그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준은 명확합니다. 돈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만들었다는 기준입니다. 돈이 사람을 만들면 돈은 사람에게 명령하겠죠. 우리는 거기에 굴종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돈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을 통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때로는 무섭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공격합니다. 저강도 전쟁과 고강도 전쟁을 서로 번갈아가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돈 앞에 쫄지 않는 겁니다. 돈 앞에 겁먹지 않는 겁니다. 왜? 돈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돈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초대하신 겁니다. 이 돈에 대한 명확한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비굴하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돈의 개념을 내가 만들었다, 인간이 창조했다, 이것은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분명한 화폐의 정의를, 개념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면전을 펼칠 때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기본 민족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했을 때는 이들이 점검할 이유도 점검할 능력도 없이 그냥 덜러덩 이 기본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세 가지로 접근합니다. 첫째로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본 민족에 묻습니다. 너희는 우리 가까운 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8절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라고 접근합니다.
9절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접근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근거로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 접근했던 이 의미와 해석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6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데서 왔다는 사람과는 화친정을 맺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과는 화친정을 맺을 수 없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먼 나라 사람과는 죄악을 맺을 수 있으나 아주 가까이 있는 민족과는 죄악을 맺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 기본 민족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의 외모를 꾸밉니다. 옷도 헤어지게, 신발도 다 닳게, 그리고 갖고 온 식량도 다 곰팡이가 슬었다고 보여줍니다. 먼 거리에서 왔다는 반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모를 보고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들의 속내, 그들의 본질, 그들의 중심을 이들이 볼 수 없었던 게죠. 여러분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 둘 중에 누구를 사랑했나? 대단히 외적으로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는 외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이 야곱은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같은 종살이를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라헬이 자기의 아내가 된다라는 소망 가운데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라반은 라헬을 야곱의 방에 넣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별 볼 일 없는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화가 난 이 야곱이 길길이 뛰죠. 그날부터 이 야곱은 레아의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레아의 몸에서 계속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 6명이 태어나고 딸 1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죠. 화가 머리까지 치면 라헬은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내 종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은 자기가 야곱의 방에 들여보냈던 첩보다 더 뒤늦게 겨우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경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외모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확인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외모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인 중에 김승혜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 하나를 이 사람이 우리한테 남기는데요. 이 죄와 벌이라는 시의 배경은 자기의 가정사를 쓴 시입니다. 이 김수영 시인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의 아내가 이 김수영의 단짝 친구와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도망가 살아요.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 단짝 친구와 바람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수용소에서 나온 이 김수영이가 자기 아내를 찾아갑니다. 집에 가자고. 나는 너를 모든 거 다 용서한다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러나 이 부인이 가지 않습니다. 빈 털터리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이 김수영은 여전히 자기 아내를 기억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 친구가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아내가 오갈 데가 없자 자기 본 남편 김수영을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분노가 치민 이 김수영은 자기 아내를 개패듯이 팹니다. 무려 10년을 팹니다. 10년 동안 개패듯이 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김수영이가 자기 아내 때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쓴 시가 죄와 벌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산대로 옆편네를 때려 눕혔을 때 우리들의 옆에서는 어린 놈이 울었고 비 오는 거리에는 40여 명의 가량의 추객들이 모여들었고 집에 들어와서 제일 마음에 꺼리는 것은 아는 사람이 이 캄캄한 범행의 현장을 보았는가 하는 일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아까운 것은 내 우산을 현장에 버리고 온 일이었다. 여러분, 이 시를 해석해 보십시오. 자기는 자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 패듯이 팹니다. 그런데 이 김수영은 자기 아내를 개 패듯이 패면서 항상 남을 의식합니다. 어린 놈이 보고 있었고 40명의 동네 사람이 보고 있었고 더 무서운 것은 동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다음 백미가 이 시의 끝에 있습니다. 우산이 아깝더라. 그리고 내리는 결론입니다. 남에게 희생을 당할 만한 충분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살인을 한다. 옆을 봐서는 살인도 못하는 것이죠. 남을 의식해서는 사랑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서 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김수영은 때리는 우산이 아까웠습니다. 이날부터 김수영은 때리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각자 지붕 밑에서 동거합니다. 이 시는 자신의 시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실험해 보십시다. 이 김수영의 시에 근거해서 실험해 보십시오. 카페에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집에 가서 싸우자. 옆 사람 본다.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옆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산이 아깝습니다. 어린애가 봅니다. 동네 사람이 봅니다. 자기 아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상대방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아직 돈이 모아지지 않았으니 내가 아직 8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1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참아줄래?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우린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 8천만 원까지 모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게. 여러분, 그지하고는 결혼을 못하나요? 그지하고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지하고 결혼하기보다 8천만 원을 준비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 딱 거기입니다. 8천만 원 어치로 끝납니다. 1억 어치만큼 끝납니다. 그 사람이 거지가 되면 사랑을 안 하죠.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수영은 그 아내를 때렸던 우산자락이 아까워 그날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죄와 벌이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늘 외모를 중시하다가 인간의 중심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TV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열광시키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광을 받는 이유는 이전까지 하늘하늘한 여성들이, 멋진 남자들이 춤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한 10년 울어먹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 이제 이건 아니야 까지 간 것이죠. 제발 노래 좀 한번 해봐. 제발 그럴듯한 노래 좀 듣고 싶어. 그래서 복면을 하고 가면을 쓰고 나타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진짜 노래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늘하늘한 몸을 흔들며 멋진 근육질을 드러내며 노래하는 것에 우리는 식상한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항상 외모로 갔다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본질을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한계를 갖고 있었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고 신발도 그리고 떡도 다 썩었고 낡은 것을 보여주자. 이들은 그 외모로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기본인주가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민족과 9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8절에 당신의 종, 9절에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 그리고 10절에 요단 동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9절과 10절도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기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릎 꿇은 이유가 종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평등적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의 소중함으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21절로 내려오시면 문자 그대로 불평등 죄악에서 불평등의 삶을 21절에 삽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됩니다. 평등 죄악을 맺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입니까? 인격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우리는 거기에 불종하는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과 인격과 능력의 구분을 잘 못한다면 이렇게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밖에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능력에 맞춰서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 능력에 비례해서 월급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월급을 얼마 받느냐에 바로 여러분의 능력은 평가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고 오는 그 월급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밥을 먹습니다.
자식을 공부시킵니다. 이 돈은 가정으로 들어오는 순간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물질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돈에는 내 남편이 한 달 동안 받은 수모와 멸시와 눈물과 아픔과 자기의 한숨소리와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몸과 혼과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의자에 맞게, 여러분의 책상에 맞게 봉급이 책정되어 있으나 그 봉급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그 밥은 300만 원어치 월급의 밥이 아니라 300만 원에 포함된 여러분의 삶을 먹는 겁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복음이 이런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떡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300만 원을 벌어들여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공부하는데 그 300만 원 안에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수모와 정직과 땀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돈 안에 홍만표 검사처럼 사기를 쳐서 몇백만 원을 몇백억을 손에 걸머 주어 그 돈으로 밥을 먹고 그 돈으로 고액과외를 시키면 그 돈 안에는 단순히 100억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사기라고 하는 것이 포함됐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사기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거짓말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뒤통수 치는 방법을 밥을 먹으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 돈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그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직하게 버는 겁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손해보지요. 네, 손해봅니다. 그러나 유형의 물질로는 손해를 보나 무형의 자산을 보십시오. 그 무형의 자산은 우리 자식들이 나의 정직함에 300만 원의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럼 승리한 것이죠. 이 기본민족은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되기를 원했어요. 비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갑과 을의 관계를 원했던 기본민족을 기꺼이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에서 나는 설교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설교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 말과 지혜로 설교하지 않겠다라는 말, 바로 이 말은 무주공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격을 내가 설교 시간에 날마다 선포하겠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자들아, 너희는 말과 지혜로 세상의 정보를 얻어서 세상의 능력을 얻어 그 세상의 능력만큼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능력에 포함되는 월급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집어넣고 너의 삶의 인격을 집어넣고 너가 그것을 들고 자식에게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는 항상 능력입니다.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능력이 주셔서 600만 원 뛴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300만 원이 깨끗하고 600만 원이 덜 깨끗하고 아니라 3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네 속에 담겨진 인격이 여기에 포함되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으로 보기보다 돈 놓고 돈 먹는, 돈 만드는 기계로 예수를 해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지표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휘청할 것입니다. 이번 유럽연합에 탈퇴한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영국이 18세기에서 19세기와 그 땅에 있는 세 나라를 통합합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통합합니다. 이 세 개의 나라를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그 나라 아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은 학자들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개신교, 하나는 제국, 하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를 들고 이 영국을 다시 보십시오. 영국은 캐톨릭에서 튕겨져 나와 성공회라고 하는 자신의 독특한 기독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이것으로 이들은 제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동안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게 영국입니다. 이게 영국이 갖고 있는 개신교의 속성입니다. 이제 이 관계를 다시 거꾸로 짚어보십시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국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신교가 쇠퇴합니다. 결과 이전에는 잘못된 개신교의 이념을 들고 제국을 만들고 그 제국을 위하여 전쟁을 불사한 한 몸, 한 방향으로 갔으나 이제 이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자 이들은 갈팡질팡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튕겨져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디로 갈지 모든 사회학자들은, 정치가들은 예의주시합니다. 그들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영국처럼 제국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납할 수 못하는 개신교,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예수를 팔아버리는 한국교회, 바로 그 교회는 해체될 겁니다. 무너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겠죠. 사회학자들은, 정치학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으로 빠졌다고 설명하나 성경은 그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격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능력으로 보지 말고 예수를 인격으로 보라고. 여러분 남편을 능력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남편을 인격으로 보라고. 여러분 자식을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나누지 말고 사람으로 보라고. 인격으로 보라고.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능력의 있고 꿈으로 보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된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상 누각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학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30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60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은 사람입니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사람됨의 모습을 되찾아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른 채 외적인 것에 동의해버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능력이 많다고 축혀올리는 기본 사람 앞에 죄악을 체계해버린 이스라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자신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